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오늘 이 요셉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믿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신앙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앙의 모든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특징들을 하나씩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한 절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요셉이 젊었을 때부터 많은 과정들이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요셉의 신앙을 한마디로 특징적으로 하면 요셉은 죽을 때 임종시에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얘기하며 자기 뼈를 위하여서 명했다.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내가 여기서 죽지만 이 땅에 그냥 매장하지 말고 여기 파묻어 버리지 말고 너희들이 나갈 때 내 해골을 좀 들고 나가라.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신앙을 한마디로 분리신앙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분리한다는 거, 이 쓰레기 분리수거 하잖아요. 분리. 막 섞어 놓으면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분리를 잘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예수 시조에도 까마귀 노는 곳에 누구는 가지 말라고요? 백로야 가지 마라. 내 자식이 참 백로 같은데 이 사랑하는 자식이 까마귀들 노는 데 가면은 이거 어떻게 하나? 시커먼 거 더러운 때 다 묻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이 신앙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이 분리를 잘하는 데 있습니다. 몸에 바이러스, 질병, 어떤 악한 나쁜 세균이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치유한다는 것도 결국은 그런 바이러스나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어하고 막 내 자신을 관리하고, 그게 분리예요, 분리. 다른 거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이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늘 분리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분리를 잘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면 막 손 씻으라 하는 얘기, 전부 손에 묻은 때 이거 빨리 없애버리라, 분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한 분리도 참 중요해요. 그걸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데,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으로부터 분리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를 잘하는 사람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요셉이 가지고 있던 분리신앙, 이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에 자기 후손들에게 그런 유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지금은 애굽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다 나가게 될 것인데, 애굽에서 나갈 때 내 뼈도 지금 내가 죽어서 이 애굽에서 그냥 입관을 하고 그렇게 해골이 되지만 내 뼈도 애굽에 있기는 싫다. 내 뼈 좀 들고 나가거라.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하는 애굽이 과연 무엇이기에 여기에서 분리하고자 했을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리한다고 할 때에 그저 더럽고 또는 내게 악한 것을 주고 잘못된 걸 가져다 주고 그러면 분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생각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제일 첫 번째 의미는 이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함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려서 지금 요셉의 아버지부터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살려고 내려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대에 이 기근이 들면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큰 강이 없습니다. 그러니 농사 지을 때가 이렇게 그 어떤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완전히 천수답이 되어서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그런 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런데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 보면 애굽,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흘러가면서 그 나일강 하류에 삼각주가 생기고 그곳에 많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풍요의 땅입니다. 아주 넉넉함. 그곳에 가보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또 흉년이 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애굽 사람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대부분이 와서 그곳에서 양식을 사갈 정도로 애굽은 아주 물질적인 면에서 풍요로움이 바로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풍요로움의 땅에서 떠나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면 우리 자식에게 어떤 땅에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가난한 곳에 가서 힘들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좀 풍요롭고 넉넉한 곳에서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삶은 애굽에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풍요함은 있지만 그곳에 무엇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라든지 어떤 평안함 이런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기독교 성도들이, 신자들이 이 무엇으로부터 분리해야 되느냐 하면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기도하면, 내가 헌금 많이 바치면 나도 큰 부자가 되고 그냥 큰 복을 받을 거야. 물론 물질적으로 넉넉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인데 애굽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애굽 땅은 약속이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해골까지라도 애굽에서 좀 들고 나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풍요로움의 땅에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네. 여전히 애굽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대답 안 하시고. 요셉이 생각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풍요로움, 모든 물질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풍요함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는 것. 이스라엘이 떠나버리면 그 땅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약속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주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은 떠나라 하는 그런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세 17살에 형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노예가 되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또 잘 되어서 그 집안에 이제 그 청지기가 되고, 그러다가 또 주인 그 아내 부인의 어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17살에 그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어 가가지고 30살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거, 이거 진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또 요셉은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동안 많은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저장을 잘했다가 또 7년 6년 동안에는 그 곡식을 이제 조금씩 팔면서 오히려 애굽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나중에 그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47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애굽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요셉한테 와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요셉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대통령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아무리 대통령을 지지하고 좋아해도 대통령 때문에 살았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 별로 없어요. 뭐 비난하는 사람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하여튼 이 요셉은 그 곡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요셉한테 와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이 죽고 요셉의 해골이 있다 그러면
요셉 이후의 사람들이 그 죽은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 요셉의 그저 무덤을 아주 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요셉 기념 비석을 세운다든지, 요셉 동상을 세운다든지, 요즘 사람들은 뭐 자기 회고록, 뭐 기념도 발간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셉은 그 회고록도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했을 뿐이고, 그래서 결국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어서 110세까지, 그러니까 이 8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은 아주 애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 스스로 돌아보아도 야,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구나 하는 것을 흔적을 찾아본다면 요셉만큼 진짜 제대로 된 흔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셉에게 있어서 자기 만족을 둘 수 있는 곳입니다. 아, 내가 이만큼 했구나. 그냥 내 속에 스스로 만족이,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구나. 야, 그냥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나라. 여러분, 이곳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떠나고 싶습니까? 내가 많은 업적을 남겨가지고 많은 일을 이루고, 예를 들어서 막 집도 짓고 땅도 넓히고 막 가문을 세우고 막 해놨는데 그곳에서 떠나고 싶을까요? 여러분, 떠나고 싶습니까? 힘들게 고생하는 곳에서는 떠나고 싶지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 많은 공로와 업적을 세워놓은 곳에서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곳에서 떠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애굽에서 떠날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나의 뼈를 들고 나가라. 왜냐하면 내 공로, 내가 이룬 만족과 내 자기 만족을 이룰 수 있는 곳은 되지만 이 내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없는 땅에서는 그 뼈라도 떠나버려야 된다. 자기 만족의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떠나려고 하는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또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물론 자기 편에서 보면 자기 만족이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는 명예롭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진짜 환호성과 박수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이 흔적을 남기려고 그러잖아요.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도 전부 뭐 회고록 쓰고 뭐 쓰고 해서 자꾸 흔적을 남기려고 그래요. 자기를 남기려고 그럽니다.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도 나라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형상대로 큰 신상 만들어 세워놓고 전부 이 신상이 절하라고 전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싶어서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명예욕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에서 떠나버리려고 합니다. 내 해골이라도 들고 가라. 내가 애굽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 그거 별로 내가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요셉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하다.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떠난 다음에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년 동안 요셉은 큰 공로를 애굽에다가 세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딱 넘어가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뭔가 잘해놓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줘도 조금만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만 지나가면 여러분 누가 알아줄까요? 여러분 지금은 막 남들이 나를 칭찬해 주냐 안 해주냐 막 박수 쳐주냐 안 주냐 인정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열을 내고 있지만
한 세대만 지나가면 누가 과연 우리를 알아줄까요? 요셉이 알고 있는 건 바로 그걸 아는 거예요. 요셉, 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인정, 명예욕,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의미가 없다. 실제적으로 요셉이 죽고 나서 얼마 못 가서 바로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나의 뼈를 들고 애굽에서 떠나가라. 애굽에서는 좀 분리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떠나기를 원하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난과 질병과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아주 억울함, 힘든 그런 상황에서만 떠나려고 애를 쓰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살지 못하면 아직도 요셉의 신앙을 담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얘기는 바로 분리신앙입니다. 그러면 이 떠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예요. 애굽을 떠나서 내 뼈라도 좀 들고 나가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좀 가지고 가라. 떠난다는 것은 다른 곳에 어디에 속한다는 것과 똑 마찬가지예요. 어디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분리신앙을 가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에 그 형제들에게 그런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나는 여기서 지금 죽지만 당신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비록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조상 이 아브라함 또 이삭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 식구들 우리 민족을 이끌고 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 이곳에서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가지면 땅에 있는 거 아무리 좋아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분명히 가지는 것. 그래서 이 약속이 분명하니까 애굽의 땅이 아무리 풍요로운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쉽게 떠날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뭘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눈에 보이는 현재가 좋고 만족이고 이곳에서 즐기고 누리는 그 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분리신앙을 가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뭐냐 하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구약, 신약, 그 전부 약시 먹는 약이 아니고 약속 약자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보내줄 것이다 하는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다는 약속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풍요로우냐 가난하느냐 그거 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 언약 신앙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과 언약, 약속의 관계가 분명하면 이 땅에 있는 것으로부터는 우리는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 희미하니까 늘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까, 멋있게 살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분명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삶은 막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대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약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또 내 만족을 둘 수 있는 곳에서 쉽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동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면, 예를 들어서 형님이 동생을 팔아먹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이 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사꾼의 손에 노예 장사에 팔려서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가 된다는 거, 이건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신분은 남의 집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요셉 때문에 그 집이 형통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노예가 된다는 게 참 참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네. 그럼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괴로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도 요셉은 여전히 노예예요. 남의 집 종살이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신분은 그렇습니다. 또 여전히 함께 하셔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노예가 되든 감옥에 들어가든 억울함을 당하든 어떤 고난을 당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간수가 옥중 사모를 요셉에게 다 맡기고 그냥 자기는 혼자 놀 정도로 철저하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결국 30살 애굽 임금 바로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느냐. 그래서 애굽 임금 바로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나오게 하고 그를 총리로 삼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어떤 삶의 어려움을 겪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체험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만큼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있다. 아멘.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 만족을 둘 수 있는 이 땅,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이루어 놓은 공로와 업적과 내 이름들, 내 어떤 삶의 결과들, 여기에 그냥 연연해서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그거 기억해 보려고 애를 쓰고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면 내가 노예가 되든 감옥에 들어가든 아니면 총리가 되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것은 첫째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동행, 함께 하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세워가시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도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함께 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런 자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삶을 통해서 요셉이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형님들이 요셉에게 또 두려워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옛날에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래도 아버지 살아있을 동안은 꼼짝도 안 했을 것인데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이제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거 이제 총리가 아무리 동생이지만 옛날 우리가 자기 팔아먹은 거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또 해코지 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요셉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순간 나를 팔아먹은 형들까지라도 오히려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게 어떤 억울함을 주고 고난을 주었던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들어 사용하셔서 나를 이렇게 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저 사람도 내가 내 입장에서 보면 나를 팔아먹은 놈이지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사람이구나 생각되니까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이 누리고 있는 믿음의 삶인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까? 내가 어떤 우여곡절을 겪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이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구나.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미리미리 알면 괴로움도 그만큼 덜하지요. 예를 들어 이 일을 잘 모르고 그냥 힘들기만 할 때는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보면 어떨까요? 우리 형님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나를 팔아먹고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형님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으니 얼마나 분통 터진 일이에요.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 그 성경 기록에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아먹었지만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니까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애굽에서 떠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역사하지 않는 그곳에서는 떠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 해골이라도 그곳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분리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선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요셉이 분명히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어떻게 인정받을까 별 관심이 없어요. 남이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정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땅에서도 쉽게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애굽에 이거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결코 있을 마음이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내 해골이라도 애굽에서 좀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분리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요셉과 같은 분리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분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분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재건교회를 처음에 세웠던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어릴 때 이제 재건운동 한참 시작할 때에 그때 열심히 불렀던 재건운동가 노래가 있어요. 갈라져야 사느니라 죄악에서 갈라져. 열심히 재건운동가 어릴 때 열심히 불렀는데 요즘 잘 안 부르는데 이 갈라져야 사느니라 죄악에서 갈라져. 이 분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죄악에서 갈라져야 되는데 형제와 갈라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진짜 이는 거꾸로 가는 사람이죠. 죄악에서 잘못된 것에서 갈라져야 돼요. 애굽에서 요셉이 갈라져야 된다는 것은 영원하지 아니하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내가 기뻐하고 보고 흐뭇해할 수 있는 내 만족, 사람들로부터 오는 명예와 인정과 칭찬,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스러움, 이런 것에서부터 요셉은 갈라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어디에서 분리되고 어디로 하나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얘기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겠다. 이게 분리신앙이에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성전 묘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병이를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막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왜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 고친 줄로 알고 우리한테 왔느냐? 내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거야. 이게 바로 분리신앙입니다. 우리가 분리해야 될 대상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명예로움, 영광스러움, 그리고 이 땅의 물질적인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썩어져 없어질 그러한 것들, 그리고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내 만족함을 둘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이런 것에서 우리 마음이 떠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 땅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고 나아갈 곳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리신앙은 무엇으로부터 분리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분리해야 될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을 한번 쳐다봅시다. 밑에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쳐다보시고, 분리해야 될 대상입니까? 영원히 함께 해야 될 대상이죠. 형제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원히 함께 해야 될 대상이고, 분리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악하고 더러운 이 땅에서 주는 세상의 소망, 이런 것들과 우리가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니까, 머리와 지체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죽은 거니까 예수와 함께 해야 되고 형제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릴 줄 알고 떠날 것을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은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여튼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하여튼 율법에 어로 흠이 없는 진짜 이 세상에서 어떤 정통성이나 학벌이나 어떤 공부하는 것이나 열정이나 선한 삶이나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흠없는 생활, 이게 사도 사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예수를 얻는다면 뭐든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부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또 너희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자매나 모든 거 다 이거 버리지 않으면, 이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잘 버리는 것이 분리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리신앙으로 분명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리는 그냥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합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분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분리신앙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애굽에서 떠나려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해야 될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함께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느냐. 그래서 우리 분리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 신앙의 표현이 바로 분리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다른 거 다 팽개치고 약속만 붙들고 나가는 것. 비록 내가 살아서 못 나가더라도 내 뼈라도 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졌던 분리신앙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형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또는 믿음의 모든 조상들의 신앙이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든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인데 바로 그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신앙이 곧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의 신앙이 곧 나의 신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분리신앙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예수님하고 이러이러한 약속이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한테 받은 약속이 뭔지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약속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이거 없으면은 분리신앙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때문에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도 없으면 어떡하나? 뭔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분명하면 다른 거 다 내팽개치고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 둘 사이에도 내일 만납시다. 그 약속이 딱 맺어지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아니 나 선약이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고 안 가고 약속을 먼저 지키잖아요. 주님과의 약속.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준 약속이 뭘까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예수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 없으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나 이런 약속 가진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은 말로만 하면서 여전히 우리 눈과 마음과 관심이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다면 약속을 기억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분리신앙은 약속을 제대로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리되어야 할 것과 함께 분리되어야 할 것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되어야 될 그것이 망할 때 함께 망할 수밖에 없고 함께 해야 될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분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될 예수와 함께 하는 삶을 위해서는 분리해야 될 것에서 과감하게 분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자신을 해골 가지고 떠나가라 이렇게 그 후손들에게 유언하는 것처럼 그 애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참 기쁨이 줄 수도 있고 만족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리신앙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그 약속 붙들고 나가는 믿음으로 성공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